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로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을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 내용은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캄캄한 흑암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왜 이와 같은 재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것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완악하게 한다는 그 말씀, 그 이유가 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행하시는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실제 이렇게 재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메뚜기 재앙과 흑암에 대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공의를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들에게는 생명이지만은 악인들에게는 패망의 길이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항상 이런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어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낮과 온 밤 동안에 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이 모든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렇게 제어하시는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길을 여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강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물에 빠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까지도 저어하시는,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 애굽 나라를 심판했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흑암에 대한 재앙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5절입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서 임했는데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즉 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만큼 이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바람도 제어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더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로는요, 자기가 완악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표징을 보고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임시 방편으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은 그 위기가 벗어나고 나면은 즉시 그의 나쁜 마음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완악함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신하들이 일반이더라 같더라는 말씀으로 9장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표징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가 이스라엘의 그 문제함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지만은 그들을 삼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은요, 그 가뭄 가운데,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호세아 선지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사실을,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든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모히 멀었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상그 가문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